오늘도 귀한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2살짜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였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수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빌립의 걸음걸음에 대한 이 표현이 얼마나 좋은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빌립은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이었고 또 그 길을 기쁘게 가는 사람이었다고 표현하지요.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굳은 신뢰와 그 인도하심에 대한 적극적인 순종이 만들어낸 자유로움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는 사람은 자유롭습니다. 나를 내려놓는다는 것이 힘든 것은 나를 내려놓고 싶지 않은 마음이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순은 내가 나를 내려놓지 못할수록 나의 자유가 점점 억압을 받는다는 것이지요. 반대로 성령께 나를 맡기고 성령에 이끌리기 시작하면 빌립처럼 기쁘게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자유함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 순종하는 그 삶이 나의 존재의 가치를 풍성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성령에 이끌리는 삶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이 되기 때문에 자유하고 기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남쪽을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근데 그 길은 광야였습니다. 광야에 무엇이 있겠는가 생각한다면 이 말씀은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그 길에서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에디오피아 고위 관리를 만납니다. 에디오피아 사람이면서 예루살렘까지 찾아와 예배를 드릴 정도로 신실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셨고 그를 더 깊은 믿음으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길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립을 그 에디오피아 고위 관리에게 보내기로 작정하셨지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빌립처럼 또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할 사람이 없었다고 보셨던 것이기도 합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 수레로 나아가라 명하시고 빌립은 순종합니다. 그가 달려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얼마나 성령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사람인지. 그래서 그는 걸을 수도 없고 뛰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빌립은 에디오피아 고위 관리가 궁금해하던 고난의 종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에디오피아라는 먼 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이 그렇게 전파되는 순간입니다. 신실한 에디오피아 네시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마음과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빌립을 신뢰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만나는 자리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에디오피아 고위직 네시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습니다. 에디오피아에 복음의 놀라운 은혜가
그렇게 전해집니다. 빌립은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는 사람으로 하나님 마음에 또 기록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율법에는 고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이방인은 더더욱 그렇지요. 에디오피아 내시는 고자이면서도 이방인이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어떤 경우로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었던 사람이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당시의 상식으로는 세상의 끝에 해당되는 에디오피아 그 먼 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 정도로 열심인 사람이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는 데는 얼마나 열정적입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켜보시다가 빌립을 보내셨던 것이지요. 빌립은 네시의 말을 듣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 네시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네시가 질문을 합니다. 보라,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율법을 기준으로 보면 거리낌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빌립은 네시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거리끼는 것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율법의 규정에 여호와의 총회에 참석할 수 없었던 이방인이며 네시였던 그가 하나님의 총회의 사람으로 받아들여졌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의미를 새롭게 이해를 합니다. 복음은 받아들이는 사람에 있어서 자격이 없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경외하여 예배하고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받아들이신다는 이 놀라운 은혜의 소식입니다. 빌립은 이런 면에서 또한 자유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령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말씀하시지요. 사람의 모든 규례를 뛰어넘는 자유함,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지요. 오늘 내 안에 어떤 거리낌들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과는 무관한 내 편견들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환경, 어떤 사람에게든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결정적인 순간에 만남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 또한 우리의 기쁨이 되지요. 네시를 광야로 접어들게 하시고 빌립을 그 길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네시는 복음을 접할 수 있었고 빌립은 한 사람과 한 국가의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때와 만남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때와 만남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에도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음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기로 결단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서로 만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환경과 시기를 떠나서 그렇게 우리의 때와 만남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오늘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걸음의 끝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형제와 자매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도 나의 걸음이 닿는 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것을 기대한다면 오늘 나의 삶은 얼마나 소망이 가득한 삶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과 만남을 또 때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 빌립은 성령에 이끌려 기쁘게 길을 떠나 아수도에 나타나고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까지 이르렀다라고 증언합니다. 성령에 이끌리는 걸음이 얼마나 거침이 없고 당당한지를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또 그 걸음이 닿는 곳에는
앞에서 우리가 읽은 바대로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할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할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사람이 내가 된다면,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에도 거치지 않는 자유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또 오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찬송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입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주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우리의 삶은 주님이 주시는 이 자유함으로 충만한 삶이 될 것입니다. 이 자유함의 고백이 우리의 찬송이 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자의 삶이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고 그 걸음걸음에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빌립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누구든지 거리낌 없이 받아주신다는 이 놀라운 은혜 또한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게 편견 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우리의 걸음걸음이 참으로 자유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오는 그 기쁨이 가득한 삶이 되도록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